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제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칼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굳어지고 잊었던 화가 싹 올라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입니다. 어떤 회사가 급하다고
이것을 만들어 줄 때가 우리 회사밖에 없다고 사정을 해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다 만들고 막상 장비 설치에 들어가니 처음 이야기와 달라졌습니다. 자신들이 실수를 했다며 이 장비 사양을 높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약과 다르다, 이러면 늦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좀 늦어져도 되니 도와만 달라며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을 그 지역에 내려가서 끼니도 건너뛰며 최선을 다해서 바꿨습니다. 그러나 우려한 대로 날짜가 미루어졌습니다. 예상과 달리 제품 생산에 손해가 날 것 같자 그 회사가 손바닥을 뒤집듯 태도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언제 늦어도 된다고 했냐며 증거가 있느냐면서 이제 법무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것입니다. 그 통보를 받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했나 싶더군요. 물론 순진하게 말만 듣고 계약서를 수정 안 한 것이 제 잘못입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흙탕 같은 싸움을 끝낸 후에 어느 정도 조정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어디서 그 회사 이름만 들어도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좋게 이야기하면 저는 속으로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속고 있다. 나는 저들의 진짜 얼굴을 안다. 그때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는 의문이 터져서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계시는 건 아는데 내 일이 그분에게 별것 아닌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응어리가 되고 오래되니 칼이 되더라고요. 어디 잘 되나 보자. 어느새 저는 그 회사와 그 사원이 잘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공평한 일을 겪을 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힘을 길러서 똑같이 갚아주던지, 마음의 빗장을 닫고 냉소적으로 살던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3의 길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벽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억울하다고 할 것은 없습니다. 오래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맞을 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성벽 위에 누가 서 있었냐면 바로 에돔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 하나님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라고 하실 만큼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 에돔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 자신의 성벽 위로 올라가서 손뼉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부서지자 그곳으로 뛰어들어가서 연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들을 털어가고 도망치는 유다 백성들을 길목에 잡아서 바벨론의 노예로 넘겼습니다. 무너뜨린 것은 바벨론입니다. 에돔은 이미 쓰러진 사람 위로 밟고 올라간 것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김에 그 사람의 것을 더 가져가는 사람, 아픈 데를 알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에돔이라고 대표적으로 부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끌려갔고 에돔은 잘 살았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들의 눈물을 잊으신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침략당한 후에 쓰인 글이 아닙니다. 에돔이 아직 그 자신의 성벽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무려 10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 훗날 성벽 아래에서 울게 될 사람들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할지, 그때 그 마음이 어떠할지를 아시고 이 위로의 약속을 미리 적어 두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심판의 때가 되었으니 피고들은 나와서 서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다 5절에서 이 열방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광대한 시선이 한 곳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성벽 위에 비웃고 약탈하던 그들 위로 이제 칼이 떨어집니다. 이 재판이 왜 열릴까요? 왜 그들 위로 칼이 떨어질까요? 8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송사는 법정에서 쓰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소장이고 이 신원이라는 것은 맺힌 원통함을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이 고소장을 냈을까요? 그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 아래에서 소리 없이 울던 한 사람입니다. 홀로 가슴을 치고 속으로 삼키던 그 눈물의 기도가 허공으로 날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책상 위에 정식적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9절부터 보면은 에돔 땅은 불길에 뒤덮이고 궁궐터에는 엉갈퀴가 자라며 또 사람들이 살던 자리는 등짐승들의 소굴이 됩니다. 그리고 16절이 쐐기를 이렇게 박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오늘날 세계 지도를 아무리 펼쳐보아도 에돔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적어두신 판결문 가운데 땅에 떨어진 글자는 한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신 것이며 잊으신 것이 아니라 한 획도 남김없이 갚으셨습니다. 그런데 앞날을 모르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도 에돔이 무너지는 걸 보기까지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근데 이사야서 43장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세히 보십시오. 물을 안 건너게 해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물, 그 불 한복판을 지나갈 때 내가 너하고 같이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오신 그 세월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삼키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옆자리에도 그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연기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가 가슴이 서늘해진 대목이 있었습니다. 5절은 에돔을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2절에서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라고 한 대상은 에돔이 아니라 열방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칼은 처음부터 온 세상을 겨눈 칼이었습니다. 에돔은 그저 그 명단 맨 앞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 칼을 겨눈 명단에는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들어있는 것이죠. 제가 돌아보니 나 역시도 누군가의 에돔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혈기 넘치는 청년 시절,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를 동일하게 밀어붙이고 수많은 잘못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문득 들었습니다.
과거에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제 소식을 들으면 뭐라 할까?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서 저를 괴롭게 했던 회사를 두고 했던 말이 딱 이거였습니다. 나는 저들의 진짜 얼굴을 안다. 그런데 그 말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사람이 또한 어딘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니 저에게는 철저한 회개와 겸손한 엎드림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신 그 세월이 사실은 저를 살리는 세월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감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와야 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 누군가에게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읽어주셨습니다. 이 진노의 칼이, 이 심판의 칼이 누구에게 떨어질지, 그래서 누군가를 자유하게 할지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뽑힌 그 칼은 우리에게 내려오기 이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떨어졌습니다. 진멸당해야 할 명단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남이면 심판을 하고 끝내지만 또 용서하고 끝내지만 자식이니까 아프게 다루시면서 끝까지 손을 안 놓고 데리고 가시고 또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 것을, 그의 은혜로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했던 일이 없던 일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보다 더 나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패부와 심장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는 판단이 자꾸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저울은 기울지 않습니다. 나는 당장 갚아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언제 갚아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지를 아십니다. 그러니 그 일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것은 나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크시고 온전하신 최고의 재판장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을 일을 100년 전에 다 아시고 위로의 판결문을 미리 새겨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는 그 깊은 강과 남모를 피눈물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아 엎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안다. 내 송사가 이미 내 앞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빠진 글자가 하나도 없이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 맺힌 오래된 응어리를 오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다 맡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 대한 판결은 온전하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삼고 또한 우리 대신에 칼을 맞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억울함과 보복의 칼을 내려놓고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시는 온전하신 재판장 하나님의 손에 모든 판단을 맡기게 하소서. 아멘. 나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죄인이었음을 돌아보며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의 칼을 맞으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소서. 아멘. 응답을 기다리는 답답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반드시 이루실 약속의 말씀을 닫삼아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